우리가 지난 2022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 상황을 맞닥뜨려 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교훈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다양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행복한 인생,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앞으로 2023년 동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작년과 아니 지금까지 비춰진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대학의 강정미 교수가 성공의 6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아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 시작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관계가 시작된다. 세 번째 단계는 올바른 목표는 올바른 방향을 이끈다. 네 번째 단계는 올바른 성공은 올바른 훈련과 태도를 수반한다. 다섯 번째는 땀과 인내로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여섯 번째는 성공의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 이 강정미 교수의 성공의 6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6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목표, 네 번째는 태도, 다섯 번째는 행동, 여섯 번째는 나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6가지의 단계들을 보면 모두 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단계고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번은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1번이 나를 아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번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갖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해서 파생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 2023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떤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1절에서 전제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부분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듣는 부분과 행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을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언약의 관계.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라. 자녀들이 부모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들어야 된다는 선포와 동시에 뭐예요? 들은 것들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선포와 순종의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리고 들은 그 음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 둘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신명기는 또 신자를 써가지고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할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장정만 얼마 돼요? 그때 60만 명이죠.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인구가 한 명도 안 늘었냐? 그렇지 않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시 태어난 세대들은 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조상들과 이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다시 선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두 편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지금까지 모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명령,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인지하는 것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 있어, 그죠? 아까 듣는 거, 실천하는 것 마찬가지. 들어서 그것을 인지하는 것, 깨닫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요. 수없이 성경을 읽어요. 수없이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인지해요. 아는 건 많이 알아.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만에까지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믿음 없는 삶을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렇게 말해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청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르는 대로 잘 좇는 것. 이르는 대로 잘 좇는 것.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이르는 대로 잘 좇는 것. 이건 뭐겠어요? 말로 들은 것을 행동으로 따르는 것.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인지, 아는데 행동으로 못 옮기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는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 믿는다고 해도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 어떤 소리를 듣겠어요? 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 역시 달라. 위기의 순간에 다르고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그런 칭찬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그 전제는 뭐예요? 청종하면,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 3절에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6절과 대응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 있을 때나 성읍 바깥에 있을 때나 복을 받는데 내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4절에서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5절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소산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복에 대한 것이냐?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신명기 28장 7절에서 13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 길지만 우리 의미를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끼리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13절에 그 대응이 되고 있는데 1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대적들을 다 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가장 위에 설 것이다. 가장 앞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11절 12절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리 하나만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까지 다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 벌벌벌 떨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는데 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다 벌벌벌 떨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요?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거고 마귀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 때문에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3절부터 13절까지 이 모든 복들을 모세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모든 복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행하면 청종하면 쉐마 듣고 실천하면 이와 같은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라.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고 다짐도 했잖아요.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행복한 2022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참 기분 좋았다.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2022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많아.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면서 후회가 많아. 어떤 후회? 좀 더 잘했을 걸. 내 가족들한테 좀 잘했을 걸. 내 교인들한테 좀 더 잘했을 걸. 직장에서 좀 더 잘했을 걸. 부모님한테 좀 더 잘했을 걸. 나를 위해서 좀 더 잘했을 걸.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참 많죠. 그런 후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런 아쉬움, 후회를 가지고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는데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지만 이 아쉬움과 후회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또 달라질 거예요.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교회를 더 사모해야 되겠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겠다. 교회를 통한 봉사 좀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게 되고 도망가지 말고 좀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한번 또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뭐 올해 더 나아질 게 있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나를 또 절망 속으로 더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죠. 이 아쉬움, 이 후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세 번 주어지면 연습하면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대중가요 가수가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싶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쓴 거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오늘 내가 선을 행하고, 오늘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오늘 내가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인사 한번 해주는 것,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일을 그래서 미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오늘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오늘이에요. 다시 돌아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뭐 애 봐야 되니까, 가족들 돌봐야 되니까, 직장이 바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세상에 뭐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오늘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돼요. 오늘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느 때 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오늘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일까? 무엇에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듣고 실천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2023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지켜 청종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칭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